계속해서 다윗과 압살롬, 이 부자 관계의 갈등과 그들을 통해서 진행되는 일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5년 만에 다윗과 압살롬이 만나게 되었고 또 입을 맞추는 그런 부자 상봉의 장면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이 감정이 얼마나 복잡했을까 우리가 상상력을 동원해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5년 만에 얼굴을 보게 된 것 아닙니까? 아마 아버지 다윗 왕의 마음이 더 복잡했을 것 같습니다. 19살 때 보고 마지막 장면이었는데 24살이 된 압살롬의 이 성장한 모습, 또 변화된 모습, 그런 모습을 볼 때 아마 후회도 밀려왔을지 모릅니다. 내가 좀 더 일찍 이 압살롬을 부를 걸 그랬나, 뭐 그런 후회도 있겠고, 또 장성한 아들을 바라보면서 내 뒤를 이을 수 있다라는 또 기대감 속에 흐뭇한 마음, 하여튼 아버지의 심정이 참 복잡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반면에 이 압살롬의 마음은 전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무서운 계획을 가지고 아버지의 자리를 탐하려는, 아버지를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고 입을 맞추고 있다라는 거죠. 똑같은 입맞춤이지만 전혀 다른 마음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압살롬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계획을 세우고 입을 맞추었던 그 장면과 흡사 비슷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입을 맞춘 후에 압살롬은 본격적으로 자신의 계획을 진행시켜 나갑니다. 우리 한번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이 그 후에라는 것은 부자간에 상봉하고 입을 맞추었던 사건을 말합니다. 바로 그 사건이 지나자마자 압살롬은 어떤 행동을 보입니까? 자기를 위하여 힘을 기르기를 시작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저는 이 표현을 볼 때 사울 왕이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던 그 사울 왕의 음습한 그림자가 이 압살롬에게 드리운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그는 힘을 키우기를 시작합니다. 호위병 50명을 두르고 다니는 그런 위력과 나름대로의 이미지 구축을 진행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다윗 왕의 뒤를 이을 자가 누구냐? 바로 나 압살롬이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의도적인 이 압살롬의 행위였습니다. 자신의 힘을 길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구체적으로 백성들 삶 속에 뛰어들어가서 백성들의 마음을 얻어내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물론 압살롬이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멀리 가서 찾을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 안을 들여다보십시오. 함께 살아가는 부부이지만 마음을 얻어낸다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얼마나 얻어내며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같은 이불을 쓰고 살아가지만 마음을 어느 정도까지 주는지 사실 우리는 다 알 길이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마음을 얻어내는 거죠. 그 자녀들의 마음을 얻어내는 것. 내가 아파서 난 자녀이지만 그 자식의 마음을 얻어내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참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입니까? 같은 목적을 가지고 모여있는 직장과 또 회사와 사업장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오늘 압살롬이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낸 그의 외적인 태도를 우리가 한번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됩니다. 성경은 악인에게서도 배울 것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예수님도 그들의 행위는 본받고 그들의 마음의 동기는 너희가 따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자, 어떻게 백성들의 마음을 얻어내고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이 압살롬의 모습이 등장하는가라는 것입니다. 먼저 2절을 보면 한번 2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자,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압살롬은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까? 부지런했다라는 것입니다. 부지런했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성문 곁에 서서 송사하러 나오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만나며 그들과 대화를 거는 것입니다. 부지런한 사람의 특징이 있죠.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우리가 기질적으로 어떤 사람은 새벽형이고 어떤 사람은 저녁형이다, 그렇게 구분 짓기도 합니다. 물론 저녁에 생산적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저녁에 신앙적인 진보를 위해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또 묵상하는 그런 삶이 가능한 분도 있습니다.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며 연구하고 공부하는 일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이지는 않은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일반적으로 저녁에 진행되는 일은 굉장히 소모적인 일이고 육신적인 일이고 쾌락을 추구할 때가 많죠. 대부분 가정에서 텔레비전과 또 컴퓨터 앞에서 보내는 시간이 저녁 시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서 텔레비전을 켜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 아무리 컴퓨터를 좋아하고 게임을 좋아해도 새벽에 컴퓨터를 켜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생산적인 일은 보다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압살롬은 부지런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가장 먼저 송사를 하러 오는 사람들을 놓치지 않고 그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무려 4년 동안 이 일은 지속이 됩니다. 부지런한 것뿐만 아니라 일관성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일관성이 있었습니다. 자,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들쑥날쑥하면 안 됩니다. 그 일관성 있는 태도가 결국 시간이 걸릴지 모르지만 사람의 마음을 얻어내는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하루아침에도 이랬다 저랬다 하면 쉽게 마음 주기가 어렵습니다. 언제 변할지 모르니까. 그러나 일관성 있는 태도, 그 부지런함이 사람의 마음을 얻어내는 태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압살롬이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내는 그의 대화법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어떤 대화법을 가지고 있느냐? 3절에 보니까 그는 인정하는 말을 잘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인정하는 말. 우리 한번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사람을 왕에게 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자,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은 더 큰 소리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압살롬은 사람들을 만날 때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는 어느 성읍이냐? 어디에서 왔느냐? 어느 지파에 속하였느냐? 자, 이렇게 묻는 것은 그들과 연결고리를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는 연결점을 찾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역을 묻기도 하고 또 학교를 묻기도 합니다. 또 이민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언제 미국에 왔냐고 그 연수를 통해서 연결점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어느 지역에 살아봤느냐, 연결점을 찾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마음과 마음이 만나야 하기 때문에 연결고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압살롬은 그 연결고리를 물으며 그들에게 다가갑니다. 그들이 송사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억울한 일이 있고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왕을 만나야 됩니다. 그때 압살롬이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내 일이 옳다. 네가 옳다라고 압살롬이 재판을 내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과 만나는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인정해주는 표현법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자, 물론 압살롬의 이런 태도가 신앙적으로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지만 억울함을 호소한다고 그들이 다 옳다라는 전제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도소에 가보면 교도소에 와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하나같이 다 억울한 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억울하게 여기에 들어왔다. 억울함을 이야기한다고 모든 사람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알아주는 태도로 우리가 접근을 할 때 이 압살롬의 접근은 훌륭한 접근이다라는 것입니다. 인정해 주는 것, 그 마음을 알아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도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람은 본능적으로 인정을 받아야 힘이 나는 존재로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가 부부 사이에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특별히 여자보다 남자들은 인정을 더욱더 받아야 됩니다. 종종 아내들이 남편에게 사랑을 많이 고백하는데 백날 사랑한다고 말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인정해주는 한마디의 말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못하는 일이 없냐고, 이런 것은 언제 또 배워서 이렇게 잘하냐고. 인정해주는 말 한마디가 사랑한다는 말 100번보다 나은 것입니다. 사람이 인정을 받으면, 심지어 고래도 칭찬을 받으면 날아다니는 것입니다. 고래도 칭찬에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정해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인정해주는 접근을 펼치는 것,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때로는 스스로 약한 자가 되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약한 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드러내는 것 아닙니까? 세상은 강한 자를 좋아합니다. 예, 맞습니다. 강하기 때문에 매력이 있고 강하기 때문에 마음을 내줄 수 있는 동기가 가능합니다. 젊은 날의 연인 사이에도 리더십이 있고 강한 그런 남자를 여성분들이 선호할 수 있습니다. 아, 저 남자에게 시집을 가면 내 인생을 책임져 주겠구나. 그런 면도 있지만 여러분, 정반대의 면도 있지 않습니까? 전혀 나를 돌봐줄 수 있는 대상처럼 여겨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돌봐줘야 될 사람으로 비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종 신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도저히 홀로 설 수 없는 그런 사람인데 기가 막힌 배우자를 만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감동을 줄 때가 있습니다. 자, 어떤 마음이 동기부여가 됐겠습니까? 그 약함을 채워주고 싶은 마음, 내가 함께함으로 저 사람을 빛나게 해주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마음을 사게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서 종종 약함을 드러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알고 있지만 모르는 것처럼, 내가 능력이 있지만 능력이 없는 것처럼 나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 고백이 사실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중국에 노자라는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제자들에게 한 번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연약한 것이 강한 것보다 낫다. 어리석은 듯 슬기로운 것이 얌체같이 똑똑한 것보다 낫다. 이 가르침을 던졌을 때 제자들이 그 가르침을 잘 받지를 못했습니다. 스승님, 세상은 강한 것을 좋아하는데 어떻게 연약한 것이 강한 것보다 낫습니까? 그때 이 노자 스승이 말을 합니다. 강한 것은 부러질 수가 있다. 바람이 불 때 강한 나무처럼 심겨져 있는 것은 뿌리채 뽑힐 수 있는 위험성이 있지만 갈대와 같이 연약함에 흔들릴 수는 있지만 부러지지는 않는다. 연약한 것이 강한 것보다 낫다. 자, 거기까지는 제자들이 흡수를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이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어리석은 것이 똑똑한 지혜로운 것보다 낫습니까? 그때 노자 이 철학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리석은 듯 똑똑한 사람, 어리석은 듯 슬기로운 사람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지만 얌체같이 똑똑한 사람은 결국 사람들의 마음을 밀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한참을 생각해야 고개가 끄덕여질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종종 우리는 내가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을 보임으로 인해서 미움받을 때가 또한 인생 속에 있는 것을 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지만 전혀 모르는 것처럼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알려주십시오. 그때
자신에게 알려주는 그 사람을 바라보는 그 섬김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까지 얻어내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이지만 누군가를 통해서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을 한 번 더 듣게 될 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때로는 지혜로 변화되는 축복을 경험합니다. 지식 위에 지혜가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이라고 나는 모든 것을 다 해결했다는 것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내 지식이 지혜가 될 수 있는 비결은 누군가를 통해서 재확인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사람의 마음을 얻는 방법으로, 사람의 마음을 얻는 지혜로 나를 연약하게 만드는 태도는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이런 자세는 세상적으로 볼 때 훌륭한 처세술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대화를 나눌 때 상대방을 전면적으로 부정하지 않습니다. 긍정적으로 인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물론 그 말 속에 오류가 있고 내 뜻과 상반되는 이야기일지라도 그건 안 됩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인정해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고 한경직 목사님의 대화법이 많은 사람들에게 또 가르침이 되곤 했습니다. 이 한경직 목사님은 노라는 말, 안 됩니다 라는 말을 잘 사용하지 않았답니다. 물론 그분이라고 모든 사람의 말을 수용하고 긍정했던 것은 아닙니다. 근데 긍정하지 않는 그 반응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그것은 안 된다라는 전제를 보여주면서도 그 사람을 인정해주는 말을 사용한 것입니다. 대표적인 말이 일리가 있습니다, 이 표현입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자, 들었을 때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옳지 않습니다. 그때 그분은 일리가 있습니다 그랬다는 거죠. 자, 그 말은 노라는 말입니다. 사실은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을 인정하는 부분을 담고 그 노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일리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말을 듣거들랑 아니구나, 빨리 깨달아야지, 일리가 있다고 하는데 자꾸 물고 늘어지면 그 사람을 곤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대화를 나눌 때 너무 단도직입적으로 끊는 표현들, 그건 안 돼 여보,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보, 일리가 있네. 그 말은 무엇입니까? 그거 아니야 여보, 나는 다르게 생각해. 그러나 상대방을 다치지 않게 만드는 지혜로운 표현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자세가 항상 옳을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얻어내려는 것도 사실 신앙적이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가룟 유다의 마음을 얻어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얻어내는 태도를 배우는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신앙은 때때로 예와 아니오가 분명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우리는 예와 아니오를 표현하는 방식 때문에 사람을 잃어버릴 수 있고 다치게 할 수 있다는 연약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화를 나누고 어떤 의견을 도취해 나갈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 속에서 그 지혜를 드러냈고 그것이 더 회사에 또 여러분이 모인 장소에 유익하다고 생각해서 여러분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근데 회의를 진행하면서 여러분의 의견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다른 의견이 관철이 됩니다. 그때 여러분 솔직히 어떤 심정이 되십니까? 마음의 반응이. 많은 경우 분노하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내 의견이 관철되지 않은 것을 인해서 화가 나는 것입니다. 또 극단적인 사람들은 내 의견이 관철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그 모임에서 이탈해버립니다. 나는 다시 그 모임에는 가지 않겠다. 굉장히 파괴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낸 의견 속에서 관철되지 않음을 인해서 내가 왜 화가 이렇게 많이 나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거기에는 내가 낸 의견 위에 우리는 의견으로만 내야 되는데 그 의견 위에 나라는 정체성을 올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존감의 문제가 되고 내 정체성의 문제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내 의견을 냈지만 관철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정말 내 의견이 맞았다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때 그분 의견이 더 맞았던 것 같습니다. 비록 돌아갈 수는 있지만 다치지는 않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의견이 관철되지 않았을 때 나라는 존재가 무너지는 그런 모험을 거는 것입니다. 자존감의 문제입니다. 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내 의견이 관철되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조용히 그 의견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긍정적으로 지켜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 다투는 다툼의 원인들도 대부분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의견일 뿐입니다. 한 사람의 의견이고 생각일 뿐입니다. 다를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나의 존재를 다 올려놓으면 그 사람은 언젠가는 한번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화법을 하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상대방을 인정해주는 자세, 공감해주는 자세. 이 압살롬은 이런 면에서 탁월했던 것입니다. 자, 억울한 일로 모인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억울함을 들어주면서 네가 맞다. 얼마나 힘들었느냐, 얼마나 고통스러웠느냐. 이렇게 나오는 사람을 누가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공감해주고 경청해주는 사람을 누가 싫어하겠느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대화를 나눌 때 많은 경우 익숙함이라는 것이 공감력과 경청의 태도를 빼앗아갈 때가 많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또 한 번 깨달음을 가졌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때 여러분 경청하십니까? 공감하십니까? 자녀들이 말을 걸어올 때 엄마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애가 막 떠들고 있는데 엄마는 여전히 자기 일을 하면서 애와 대화를 거는 그런 모습이 가정 안에 많은 모습이 아닐까? 익숙하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 익숙한 대화이기 때문에 서로 눈을 마주보지 않아도 대화가 진행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익숙함이 좋은 거지만 익숙함은 하루아침에 형성되지 않습니다. 익숙함을 갖는다는 것은 귀한 선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익숙함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가로막을 때가 있다는 거죠. 익숙하기 때문에 건성건성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자분들이 말을 그래도 많이 하다 보니까 남편들에게 열받는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분명히 내가 말해줬는데, 오늘 약속이 있고 오늘 뭐가 있고 어디에 가야 되고 이야기를 해줬는데 전혀 모른다고 이야기를. 언제 당신이 얘기했냐고. 그래서 우리 권사님 한 분도 계시지만 녹음기를 틀어놓고 대화를 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게 오래 사신 분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갓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은 젊은 커플에서도 나타나는 겁니다. 대화를 나눌 때 집중하기가 어렵단 말입니다. 익숙하니까. 저도 저희 집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눈을 바라본 게 언젠가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중요한 대화를 나눠도 보지 않아도 대화는 얼마든지 진행되는 그런 익숙함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태도를 바꿨습니다. 이제는 눈을 보려고 의도적으로 노력합니다. 익숙함을 낯설게 만드는 것입니다. 낯설게. 마치 처음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여러분, 자녀들이 말을 걸어올 때 절대로 익숙하게 대화하면 안 됩니다. 눈을 마주 보시고 하던 일을 내려놓고 그 자녀에게만 집중하십시오. 지금 엄마에게 말을 걸어오는 그 자녀에게 집중하십시오. 낯설게 만드셔야 됩니다. 우리는 낯설을 때 조금 불안함이 있고 불편함이 있지만, 그러나 낯설음 속에서 우리는 진주를 얻게 됩니다. 처음 여러분이 결혼을 하기 위해서 만남을 가졌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얼마나 낯설었습니까? 그때 익숙해서 만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처음 만나는데 낯설지요. 낯설기 때문에 집중했고, 낯설기 때문에 궁금했고, 낯설기 때문에 그 사람을 알고 싶은 관심으로 그 대화를 집중했던 것 아닙니까? 어찌 보면 우리들의 삶의 많은 부분이 익숙함 때문에 소멸되는 부분이 많다라는 거죠.
낯설게 만드셔야 됩니다. 이 압살롬의 태도는 기가 막힌 태도입니다. 공감해주고 마치 이스라엘 땅에 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자가 바로 앞에 있는 압살롬 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 그런 지혜는 모두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이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데 이 사람에게 집중해야 되는데 갑자기 대화의 주제는 이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 이렇게 될 확률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부부 사이의 대화를 나눌 때 그 사람에게만 집중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당신밖에 없다. 자녀와 대화를 나눌 때 그 사람에게만 집중해 보십시오. 우리가 교우들 간의 만남을 가질 때도 한번 그런 태도를 의지적으로 가져보십시오. 이 사람밖에 없다. 이 사람밖에 없다. 우리는 신앙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에게 익숙해져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 11시에 예배를 시작하면 어떻게 예배가 진행되고 어떻게 예배가 끝날지 얼마나 익숙합니까? 여러분, 설교를 몇십 년 들어오신 여러분, 설교에 얼마나 익숙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설교를 할 때 한 방향으로만 하지는 않습니다. 일부러. 예를 들면 1, 2, 3 설교를 하면 1, 2, 3 설교를 10년 설교를 듣고 나면 성도들이 익숙해져 버리면 이제 2가 나올 때가 됐다. 3가 나왔구나. 이제 설교가 끝나겠구나. 그래서 때로는 1, 2, 3로 가지만 때로는 1, 2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익숙하다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그것이 때로는 낯설음이라는 관점으로 접근될 때 더 기가 막힌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낯설어져야 됩니다. 성경이 낯설어져야 됩니다. 마치 여러분이 처음 성경을 얻게 된 것처럼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성경을 읽는 와중에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분의 계획과 마음이 느껴질 때 감동의 감동이 이어질 것입니다. 자,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화를 하고 있습니까? 공감하고 있습니까? 경청하고 있습니까? 압살롬은 그런 태도로 대화를 진행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압살롬은 겸손함으로 무장을 해버렸습니다. 자,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한 사람이 나오면 압살롬이 달려가서 손을 붙들고 입을 맞추며 대화를 거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왕자 아닙니까? 왕자가 손을 붙들어 주는 것입니다. 입을 맞춰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동의 감동이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 이런 압살롬이 내일 모레 대통령 선거에 나오면 반드시 대통령 될 겁니다. 선거에 나오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사람들을 만나서 손을 붙들고 친근함을 표시하며 마치 나는 당신을 위해서 당선돼야 됩니다. 이게 선거에 임하는 사람들의 표정 아니겠습니까? 압살롬은 그런 태도를 가졌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성경은 이런 압살롬의 모든 모습 속에서 성경이 관심을 두고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얻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도둑질했다, 훔쳤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6절 시작.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마음을 얻어낸 것이 아니라 훔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압살롬의 이런 태도가 잘못된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태도는 우리가 배워야 될 지혜이고 자세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문제는 압살롬의 의도가 잘못되었다라는 거죠. 압살롬의 의도. 그는 아버지 다윗 왕을 축출하고 영모를 꾀하며 그의 자리에 올라가려는 심정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한 것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며 경청할 때마다 그는 기가 막히게 간교함으로 대화를 걸었습니다. 3절 하반절에 보면 압살롬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이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들을 세우지 않았다.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이것이 압살롬의 논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태도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윗 왕을 향한 백성들의 마음에 독을 뿌려넣는 것입니다. 은근히 원망의 마음을 뿌려넣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내 고통스럽고 내 이 억울한 문제를 해결받는 길에 있어서 걸림돌이 누구인가? 다윗이구나. 다윗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구나. 다윗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구나. 백성들의 마음속에 원망의 씨앗을 심어버린 것입니다. 전형적인 사단의 간교한 모습 아닙니까? 은근히 원망하게 만들고 은근히 불평하게 만들고, 그렇게 백성들은 압살롬이 자신들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줄도 모르고 압살롬의 말과 그의 이미지에 현혹돼 갔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지켜보고 묵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압살롬이 만약에 백성들의 마음을 얻어내기 위해서 액면적으로 드러난 모습 그대로 새벽부터 일어나서 사람들을 대하고 겸손함으로 그 사람들을 맞이하고 그들을 공감해주고 경청해주고, 그렇게 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얻어내고 그 백성들이 아버지 다윗을 향한 마음을, 존경하는 마음을 품도록 만들었다면 아마 성경의 역사는 전혀 다르게 묘사가 됐을 것입니다. 부자간에 함께 백성들의 마음을 얻어내었던 아름다운 다윗과 압살롬의 이야기로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압살롬의 마음은 아버지를 향한 분노의 마음이 여전히 진행형이었다는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얻어내기 위해서 무려 4년이라는 시간 동안 몸부림을 쳤던 그 시간은, 역으로 생각한다면 그가 아버지 다윗 왕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그의 또 다른 모습의 표출이라고 생각합니다. 암논이 자기 누이를 겁탈했을 때 아버지 다윗은 침묵을 지켰습니다. 자신의 분노와 억울한 마음을 아버지는 나 몰라라 외면했습니다. 3년 동안 떨어져 있을 때 아버지는 압살롬의 손을 잡아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요압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오게 되었지만 여전히 2년 동안 아버지 다윗은 압살롬의 그 상처와 분노와 그 아픔의 마음을 어루만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사랑의 물줄기가 끊겨 있는 그 자식의 마음은 갈기갈기 갈라지고 찢겨지고, 이제는 그 분노가 극에 달해서 아버지를 향한, 부모를 향한 단 하나의 궁율도 애정도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어찌 보면 백성들의 마음을 얻어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압살롬의 마음속에 또 다른 압살롬은 이렇게 외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어디에 계십니까? 어머니 어디에 계십니까? 왜 내 마음을 잡아주지 않습니까?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내가 어떤 괴물이 되고 있는지 나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을 잡아주십시오. 내 마음을 잡아주십시오. 또 다른 압살롬이 그렇게 울부짖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라는 것은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 왜 기가 막힌 은혜의 행진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모르는 숨바꼭질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알려주신 그 마음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사랑의 편지입니다. 사랑의 편.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놓은 결정체가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 성경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그분 안에 영생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극대화된 그 절정의 순간이 어디입니까? 십자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절정으로 드러난 곳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면서 3년 반 동안 얼마나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습니까? 고통스럽고 그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것이 육신을 입고 있는 예수님, 그분에게는 큰 고통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고통스러운 시기를 예수님이 어떻게 이겨냈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다. 현실과 상황은 전혀 내가 의도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갈지 모릅니다. 고통이 내 삶에 엄습해 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그 확신만큼은 놓치지를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항해를 해나가면서 어린 자녀들이 자라가는 그 과정 속에 우리 부모 세대들이 겪었던 모든 과정을 다 겪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자녀들의 삶 속에 남다른 힘과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나님과의 신앙의 관계, 물론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육신과의 관계 속에서 내 부모가, 엄마가, 아빠가 나를 사랑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사랑이 이 세상 어디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그 확신을 자녀들이 가지고 살아갈 때 자녀들은 큰 고난과 위기 속에서도 넉넉히 헤쳐나가는 지혜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사랑받고 있음을, 사랑받았음을 확신할 때 그것이 얼마나 큰 무기가 되는지 아십니까? 역으로 정말 모든 사람이 흠모할 만한 위치에 오르고 권세와 능력을 가졌지만 그의 내면이 나는 사랑받지 못했다는 생각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그의 일생이 사실은 불행하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그 확신을 주고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지금도 그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내고 있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마음을 체인지하셔야 됩니다. 비록 육신의 부모는 나를 온전히 사랑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셨다. 그게 다윗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사랑의 확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9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노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분이 맡겨주셨습니다. 그분이 여전히 사랑으로 지켜보십니다. 그 사랑의 신뢰에 흔들림이 없었다는 거죠.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너무 하나님을 왜곡되게 모시고 살아가는 신앙인들을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무서운, 심판하시고 저주하시고 책망하시고 옳은 대로 따라오고 순종하면 많이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는데 조금만 이탈하면, 조금만 잘못하면 그냥 들어서 내려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모습이 성경 속에 그렇게 비춰지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그 행위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붙드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 선하신 마음이라는 거죠.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너희를 향한 나의 마음은 저주가 아니라 희망과 미래를 주는 것이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저주의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해라, 항상 감사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그분의 뜻이라면 그분께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전제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 예수님 마태복음 7장에 공중나는 새를 봐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악한 부모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상황과 현실은 다 천차만별이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그 목사님, 하나님은 한 분이고 그 하나님이 좋으신 분인데 왜 나는 저 사람처럼 좋은 일이 안 생겨요? 왜 나는 저 집처럼 저렇게 번성하지를 못해요?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일일이 제가 이렇고 저렇고 말을 열거하는 것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도 당신의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것만큼은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될 날이 올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은 궁극적으로 이분이 내 아버지였구나, 내 선하신 내 아버지였구나, 이 고백을 모든 신앙인들이 공히 하나님 앞에 고백할 그날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갑니까? 그분을 사랑하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기로 결심하고 힘쓰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시는 그 출발점의 그 표현이 너무도 좋습니다. 그 출발점의 표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구약의 말씀은 순종하면 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다, 그런 관점으로 율법을 물리적으로 다가오셨다면 예수님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다 마음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자에게 이미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 임하였느니라. 그 영광을 우리는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좋은 글을 하나씩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말씀한 대로 우리 지휘자분이 글을 하나 보내오셨습니다. 너무 이 글이 은혜가 돼서 제가 양해를 구했습니다. 좀 오늘 설교와 또 이게 맞닥뜨려져서 좀 먼저 써먹겠다고, 그리고 영상으로 만들겠다고. 설교와 안 맞으면 상관없는데 맞으니까. 근데 이 지휘자분이 그렇게 썼어요. 첫 서두를 저에게는 보고 있으면서도 보고 싶은 두 손주가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잖아요.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사랑은 뭐라고요? 보고 있으면서도 보고 싶은 거. 그렇게 쓰셨어요. 근데 두 손주와 함께 신발을 사러 가게를 가신 겁니다. 큰 그 유진이라는 여자아이가 신을 고르는데, 뭐 어린 여자아이니까 예쁜 거, 알록달록한 거, 그걸 이제 고르는 거죠. 근데 그 동생 제이가 이제 4살 조금 넘는 애가 신을 고르는데 아무 색감도 없고 무채색이고 모양도 별로인 그 신을 사겠다고 고르더랍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설득 작업에 들어간 겁니다. 제이야, 여기 예쁜 거 있잖아, 색깔 예쁜 거, 뭐 보기 좋은 거 하면서 막 보여주고 했겠지요. 근데 이 아이가 고집을 피우는 겁니다. 자기는 이거 신겠다고, 색감도 없고 무채색이고 모양도 별 볼 일 없는 그걸 사겠다고 고집을 피웁니다. 결국 손주 고집을 어떻게 꺾겠습니까? 그 신을 산 거죠. 그런데 왜 그 아이가 예쁜 것도 많고 모양 좋은 것도 많은데 그 무채색에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 신을 선택했는가? 그 이유를 툭 내뱉는데 이 두 분이 그냥 무너져 내린 겁니다. 마음이. 그 아이 입에서 어떤 말이 나왔느냐? 왜 그 신발을 골랐느냐? 할아버지랑 똑같은 거. 할아버지 신이랑 똑같은 거. 이유는 없습니다. 이유는 없어요. 단 하나의 이유는 할아버지 신과 똑같아 보이는 거. 그러면서 이 아이가 자기 발을 할아버지 옆에 들이대면서 할아버지 거랑 똑같아. 신발을 벗어놓은데 거기를 가리키면서 할아버지랑 똑같아. 그때 지휘자분이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내가 앞으로 이 애가 행복해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다 들어줘야 되겠다. 뭐든지 다 들어줘야 되겠다. 그러면서 신앙의 간증이니까 그런 깨달음을 더 적었어요. 우리는 나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 최고의 소원이어야 되는데 왜 그것이 그렇지 못할까? 주님 닮아가고 싶은 마음, 주님 마음 좀 제게 주세요. 알고 싶어요. 주님 닮아가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표현된다면, 옛말에 이심전심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당신 마음이고 당신 마음이 내 마음이고, 그런 신앙과 그런 가치관으로 인생을 산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풍요로워지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